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몇 개월 후에 있을 이 나라의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이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간곡히 청원드리며 갈망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디 인간의 뜻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그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을 통해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저희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상의 나라가, 즉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죠. 어, 양을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예를 들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서 그 양을 찾았어요, 마침내. 그러면 막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7 절에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나라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비교 분석해서 객관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를 두고 봤을 때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바리사 율법학자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쫓아서 데리고 올 텐데 그 쫓아서 데리고 오는 원인가 욕심 때문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100을 채우려고 하는 사욕과 욕망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99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금의 위대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퍼펙트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그 작고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 영혼 하나도 하느님은 똑같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가 패망해서 지옥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 한 마리를 건져 오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인간도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쫓아가서 찾고 하늘나라의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찾아오지만 그 찾아오는 원의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내 것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만큼 이런 자기의 그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든 다 하는 이런 속성에서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지만 하늘나라는 그 작은 한 마리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를 다른 비유를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은전 연립을 어떤 부인이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샅샅이 다 뒤져서 찾아내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 찾았습니다. 이러고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나 이 앞에 회개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7절 두 개의 구절을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 은전 하나, 양 한 마리를 그토록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애쓰시는가가 9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고. 그건 뭐냐? 천상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영혼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영혼 하나를 손실하잖아요.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즉 잃어버린다는 건 지옥을 가서 패망해서 다시는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죠. 지옥에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영혼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하나가 패망하게 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거룩한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는데 회복 불가능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정도로 악독한데도 메시지를 보면은 끊임없이 끝까지 살리시려고 계속 기회를 주시죠. 회개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이게 중요하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건져서 다시는 살릴 수 없는 존귀한 영혼을 한 명이라도 패망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분의 뜻이 바로 그 거룩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렇게 작은 영혼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자금의 위대성의 나라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건지시려고 하는 그런 퍼펙트한 나라다. 또한 거룩한 사랑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지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악착같이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 잃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려고 하고 오히려 남이 갖고 있는 것도 갈취하지만 하늘나라는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거라고 여기는 하나를 건지시는 이유가 다시는 똑같은 영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리면 영원히 패망한 거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의 사랑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바로 그 마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매우 간단한 거지만 하느님께서 이 작은 영혼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그렇게 퍼펙트한 나라고 작은 영혼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인간의 목적성은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바리사율법학자에게 더 반감이 드는 이유는 뭐냐. 대하는 기준이 다르죠. 내 거, 나와 관련된 것은 고무줄을 이렇게 갖다가 들여서 재고 남의 거는 아주 그냥 정으로 갖다가 재는 이게 얼마나 반감드는 나라인지는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화시켜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교도의 교회를 열쇠를 되돌려 버리신 것이죠. 또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죄인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이렇게 말하는 행간이 보이는데 그것도 얼마나 인간의 악독한 마귀적 속성이냐면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야, 너는 나의 제도와 전통에 순종해야지. 너 우리랑 같은 패거리가 돼야지 어디서 저런 보잘것없는 것들하고 어울리면 되겠어?" 라는 나라거든요. 즉 "내가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라라." 이렇게 감히 하느님 앞에 강요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느님의 노여움을 불러들이는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은 갖고 있어 봤자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인격도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고 어 남의 남으로부터도 존경 못 받고 하느님께서도 반감 갖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독성이다. 맹독성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인간적 자아에서 반로된 그 모든 것을 끊어 버리는 것이 내 영혼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어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어떤 세상적인 구체적 목표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성공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든가 혹은 영적인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성공적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리더분들이나 아 구체적 프로세스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전히 아 앞으로 살아갈 성화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마귀의 세력에 많은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가들이 어 구 그 주도적인 리더나 CEO의 위치에 앉아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프레임 안에 인류가 가엾게도 휩쓸려 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실이. 앞으로 이 전체주의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성경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마귀의 세력이 모든 것을 점령해서 차지하는 동안 선의 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아버지께 속한 저희 사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어 또 다른 사명 중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16살 다윗이 단지 좋은 훌륭한 속성과 근성으로 하느님께 선택이 돼서 그가 무려 한 15년 정도 훈련을 받은 후에 약 30살 정도 되었을 때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돼서도 아버지 뜻 안에서 훌륭한 치세를 하죠. 물론 결정적 실수를 하기는 합니다만 마치 그렇듯이 그렇게 훌륭한 속성과 근성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위치와 주도적인 세력의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다 이제는 선의 세력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다양한 정신세계의 훈련 등을 통해 그런 리더가 길러지고 양육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